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참된 자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지키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많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수없는 외세의 침탈을 당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없는 외세의 침탈을 잘 지켜내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430년간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년 전까지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1500년 전에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587년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 뒤로 70년 후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 아침에 해방을 맞이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8월 15일이 우리는 8월 15일이 빨간색이니까 항상 그날이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8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아마도 8월 15일 새벽이 될 때까지도 해방을 맞이할 거라는 것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월 15일에 일본의 왕 히로히토의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연합군의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전제적인 모습도 없이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가지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도 한 번 쏘지도 않고 그때는 총이 없었죠. 활도 창도 한 번도 들어본 경험도 없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신 결과 이집트 왕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서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였을 때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자마자 그 해에 이스라엘 모든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하여서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갑작스럽게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 생활이 아니라 독립한 국가로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억압되고 눌려있고 포로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동기, 이유, 목적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에 포로 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포로 잡혀 있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가난은 우리를 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부유해집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유하느냐, 1조를 가지고 있고 10조를 가지고 있고 100조를 가지고 있어도 배가 고파서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 하는 것은 궁핍한 거죠. 그러나 단돈 1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나눠야지 하는 것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자꾸만 내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서 잘 살게 만드는 부유의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여러분 이 나눔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국가들은 한결같이 다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나누면서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때문에 자꾸 잘 사는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 자꾸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도 눌려 계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도 항상 풍성해져서 내 영혼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가난했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대로 가난했어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불교가 때로는 유교가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다스렸던 때도 있었나 그때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여러분, 기독교를 붙잡고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가난함에서 주님께서 부욕해 주신다,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가난하면 끝났어요. 팔자려냐고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가난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닌 거예요. 가난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가난은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가르쳤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난은 팔자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가난은 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가난에 포로 잡히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일제 식민지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식민지에 대항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기독교 학교에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포로 잡히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방의 선포, 자유의 선포를 잘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은요, 몇 가지 우리도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방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워주기로 열강들이 결의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해방이 됐다고 해서 2차 대전에 일본이 망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해방을 맞이한 것이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만 독립을 시켜준 것이고,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여전히 오랫동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독립이 가능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임시정부와 미국과 임시정부 끊임없이 열강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일제가 망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독립할 수 있는 임시정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계 열강 가운데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일제의 멸망과 함께 독립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제하에서도 끊임없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고 끊임없이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독립도 하고 자유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미국이 대신해서 전쟁을 벌여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하여서 싸우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여서 10만여 명의 미국 군인들이 거기서 그냥 묻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희생의 대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누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값없이 거저 누리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란 생명의 대가로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월 25일 전쟁 때에, 여러분, 한국 전쟁 때에 피를 흘리며 죽어간 많은 국내외 군인들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하게 자유를 누리려면은요, 내가 이 자유를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에서 누리는 이 자유,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사망에 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운명과 팔자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절망에 포로잡히지 아니하고 죄악에 포로잡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 포로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자유는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는 기억하고 잘 지켜야지 됩니다. 잘 누려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린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첫 사람들이며, 그 시절에는 죄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정말 자유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자유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하라. 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것은요, 자학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자학이고 자폭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마약 같은 걸 다 먹고 내 몸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자학이고 자폭인 것이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이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범죄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거예요. 먹으라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가 살아서 역사하면은요, 나도 건강해지고 너도 건강해지고, 나도 잘 살게 되고 너도 잘 살게 해지고. 여러분, 자유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자유는 더불어서 잘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할 말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말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는 나누고 전파하며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시기,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만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국주의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죠, 일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너무 무서워서 산속에 움막을 짓고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산속에서 그냥 혼자서, 일본 제국주의가 무서워서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다면 말이죠, 그 사람이 일본이 망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가서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것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하면 알려주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가서 데려다가 현실을 보여주고 현장을 보여주고, 한번 봐라, 어디에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선 저그덕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 앞에 포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죽음 앞에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자와 운명에 포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 포로 잡히는 게 아니요 대대로 포로 잡혀서 살아갑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 거야. 언감생심 바라볼 것을 바라봐. 그냥 우리 집 앞과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을 물려주고 실패감을 물려주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에게는 아니야. 엄마 아빠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은 더 노력하면 너는 더 잘 살 수 있어.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가난은 우리 가문의 가운이 아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너는 일어나서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네 머리는 공부할 머리는 아닌가 보다. 일찌감치 때려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조금 더 노력하면 너는 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절망과 패배에 포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끄집어내겠습니까? 근거 있는 것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거 하루에 2만 번씩 이야기하면은 잘 됩니까? 뭐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마인드 컨트롤. 예. 한때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도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제가 사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계속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대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잘 된다는, 그걸 믿느니 성경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 생각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생각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나예요. 가장 의지 없고 연약한 존재가 나예요.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시고 실현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 끝날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방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70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운명과 팔자에 포로 잡힌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쭉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실현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붕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지 우리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우리나라 지난 80년 동안 정치를 잘했습니까? 자원이 풍성합니까? 뭐가 우리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을 실현시키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의 인생의 삶에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이 광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과 삶에도 광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먼저 이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고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